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출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에 괴로웠던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애굽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더니 다시 광야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가 하루에 끝난 광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끝난 광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무려 40년간을 계속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는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 광야의 고통과 괴로움이 오래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베에 보암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한 60만 정도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애국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성경은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던 시절이 얼마나 길은지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을 벗어나서 좋아했더니 다시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 40년간의 세월을 다 내고 거기서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교회는 나오지만 애굽에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 언제 내가 벗어날지 모르게 되는 노예라고 하는 시절을 겪은 사람들을 바로 애굽을 한 데에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 술 먹던 때가 좋았지 않았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흥청망청했던 때가 좋지 않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노예의 떡가마와 고기가마 옆에서 먹던 때가 더 좋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가운데 애굽을 벗어나야 합니다. 애굽을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기간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내 인생 중에 애굽에서 살던 때가 너무너무 길었단 말이에요. 애굽만 빠져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연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사흘 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다 까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14장 넘겨보시죠. 14장 11절을 하나님 앞에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많이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신랑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살자고 하더니 왜 이 모양 꼴이냐.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 대학가락에서 갔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됐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이 방해가 뭐냐? 결코 불평하는 것입니다. 결코 원망하는 것이에요.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믿음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시작.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한다. 시작. 뭘 원망하냐? 지혜로운 사람은 민족의 죄를 내 죄인 줄 알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내 걸로 끌어안고 살아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다. 믿음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좋은 믿음, 이 광야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거기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 번째는 오늘 12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여기 광야가 나오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나아요? 광야에 죽는 게 나아요? 솔직히 죽는다니까 뭐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우리는 한번 죽어요. 그게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뭐 어떻게 죽든 우리는 한 번 죽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섭니다. 죽겠노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뒤를 돌아봅니다. 믿음은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우리들 가운데도 자주 찾아오는데 이 광야는 언제 올까요? 우리 언제 이 광야를 벗어납니까? 우리 언제 애굽을 벗어날까요?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땅은 바로 가나안인데 많은 사람은 애굽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선착순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군대에서 징글징글 맞게 했어. 선착순. 그러면 한 명의 선착순 한다고. 열심히 뛰면 한 명만 따르면 또 뛰고 또 뛰고. 저는 또 운동선수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선착순 해야죠. 근데 거기 다 죽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뒤로 뛰든 앞으로 뛰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1시간 뛰면 1시간 계속 뛰는 놈이 있어. 이게 뭐예요?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한 번 딱 포기하고 맨 뒤에 왔다가 확 돌아서 1등으로 달려야 돼. 지혜로운 사람. 그쵸? 선착순 항상 다 모여서 선착순을 시키는 그런 사람은 없어. 이만큼 온 선착순 또 갔다 오라고. 다 섰다가 가면 복병한데 그때는 선착순 없어. 그래 안 그래? 선착순은 맨 뒤에 있든 뭐 있든 적당히 쳐다가 선착순은 그때부터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을 해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애굽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야도 마찬가지. 광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를
이 왜 찾아오고 이 광야의 고통이 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할 때 광야가 온다는 걸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실 때 광야가 찾아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온 광야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해봐. 시작. 이 광야가 왜 왔냐면 나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국 땅에 갔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아버지가 사기치는 거 배우고 형들이 나쁜 짓 하는 것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보내시는데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요셉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좋아했던 자기 아버지의 그 품속, 어머니의 품속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애국으로 던져버리셨다. 인생은 이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지엘 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던져진 존재.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광야의 변화된 생활을 너희가 능히 감당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모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애굽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초기 40년 동안 모세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시기가 있었다는 80살이 될 때까지 중기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자괴감에 빠져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80살부터 120살까지 되는 40년은 나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를 요구하실 때 광야로 던져진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 내가 질병을 갖고 있고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아직도 광야에 있다면, 아직도 광야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애굽에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나고 박해와 탄압 속에 살아가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광야는 벗어나야 합니다. 광야가 왔다고 주저앉지 말고 광야를 벗어나야 합니다. 더 쉬운 얘기를 하고 우리 동네 차량인 차령산맥이 차령산맥을 넘어오다 보면 터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 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요 거기 가려고 하면 숨을 안 쉬고 그럼 내가 보는 게 이렇게 다 쉬어 쉬고잖아. 맨 마지막에 딱 나오면 이렇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은 그 풀 속에 들어가면 숨을 안 쉬려고 하더만 재밌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다 쉬어. 내가 보면 다 쉬고 마지막에 휴, 야 길다 이렇게. 여러분 터널이 길지만 반드시 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터널 속에 들어가면 깜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내 인생의 광야도 빠져나올 때가 있다. 질병의 광야를 겪는 사람, 물질의 광야를 걷는 사람, 심령의 문제의 광야를 걷는 사람, 오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집안에 문제가 있다. 내가 참 무섭게 생각하는 게 요즘 그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이번에 했는데 아래층에서 화가 나가지고 매일 막 초인종 누르고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하고 막 전화도 하고 위협하는데, 근데 이번 판결은 위에 있는 사람 손을 들어줬대.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갖고 그러냐면서 앞으로 아랫사람이 초인종 누르거나 전화하고 그러면 접근 금지 명령에 의해서 100만 원씩 벌금을 물어야 된대. 내가 볼 땐 원인 제공은 저쪽이 성공 같은데 이쪽에 찾아가서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 분쟁이 있죠. 뭐 층간의 소음이 있죠. 그러다가요, 자기들끼리만 싸우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큰 대형사고 난 게 뭐냐면 아들들이 거기 막 들어와 버려요. 아들들이 들어오니까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얘기가 맞거든. 저쪽 얘기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 가가지고 막 절단을 내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이 시대의 광야를 우리가 살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 나를 평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에 나를 들여보내신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터널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 원래부터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있고, 베드로같이 어부된 사람을 불러다가 점점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변화를 주게 하기 위해서. 옆 사람 손을 잡고 변화를 받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는 언제 오냐면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면 광야 생활이 길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1년이면 모든 게 다 바뀌는데 10년이 지나갔는데도 광야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또 10년이 지나갔는데도 광야가 변하지. 또 10년이 지나갔는데도 광야가 변하지. 또 10년이 지나간, 여러분 40년간 광야에 있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는 독수리가 날고 사람들이 목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전갈이 막 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낮에는 더위로 저녁에는 추위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극심한 고통을 그들이 이겨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만 믿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질병이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국을 벗어나셨다면 다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광야도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벗어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건성건성되면 안 된다.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라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되셨어요. 광야를 한번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다시 광야가 오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는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광야는 그냥 입술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가 오는 것이죠. 전체 우리나라에도 지금 광야같이 어려운 생활이 계속돼요. 북한이 위협하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사람들이 살기 아우성이고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점점 세상이 타락하고 이단이 득실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런 광야를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늘 찬송을 불렀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할렐루야. 내가 있을 곳은 저 하늘밖에 없다. 세상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요, 근세기에요, 사람들은 이 땅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았어요. 하와이는 지상 낙원이고 제주도는 한국의 낙원인 줄 알고 살아요. 지나로니 기세를 부르고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회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구름이 빽빽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땅이 천국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요. 저는 분명히 이 땅이 잠깐 머물다가는 정거장과 같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땅이 천국이 아님을 분명히 믿고 이 광야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광야를 벗어나자. 광야를 떠나자. 광야에서 나오자. 아멘. 광야를 벗어나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거기가 끝이 아니다. 병드는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그때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고 어렵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 애국 땅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 광야에서 주저앉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왜 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점 앓던 12년간 연륜동 앓던 여인은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남의 남자의 옷자락이라고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체면과 부끄러움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여인이 재산을 탕진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진료하는 의사 만나고 다닐 때 주님이 오셨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은커녕 초라함에 비웃고 손가락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형편에 꼭 맞는 시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바람 불고 뜨겁고 어려운 광야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는 계획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를 갖춰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산을 보고 양떼를 보고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임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 금식을 해요. 내일 모레 6.25 날이 오면 금식을 하고 또 부활절이 되면 금식하면 깨달을 때 제가 이런 거 하나 깨닫어. 야 배고프면 힘들다. 내가 그렇게 깨닫어. 훌륭하죠? 우리 장모님도 지금 금식한다는데 얼마나 살이 홀쭉하게 빠졌어요. 저녁에 지금 사흘 굶으셨다는데 우리 살이 홀쭉해 봐요. 금식은 내가 해야 되는데. 자, 봐봐요. 금식할 때마다 내 느낌이야. 배고프. 금식하면 배고프다. 배고프고 힘들다. 내가 그렇게 해. 고통 중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고통 중에 있다는 것도 그만큼 금식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애굽 땅을 벗어난 사람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 앞에 영적인 광야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단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야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양들을 갖다가요 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양을 막 몰아가다 보면 양들이 막 다 대모를 한다. 오늘 우리 목자가 미쳤나? 냐냐냐냐냐냐냐 이쪽으로 막 끌려. 냐냐냐냐냐냐 이쪽으로 끌려. 그러면서요 막 양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날은 막 더 막 줄기차게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는데 아직도 목적지가 아니야. 전에 같으면 벌써 쉬라겠는데 쉬라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손이 막 갈딱갈딱 해가지고 해도 천식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막 안 가니까 막 또 막 막대기를 두드려 패가지고 꼭대기를 올라가 보니까 백두산 막 그 백록 뭐야 천지 같은 막 물이 쫙 펼쳐져 있고 옆에는 막 골프장 얼마나 좋을 만한 엄청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목자. 그래서야 그들이 야 이 목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금치하고 힘든 어려움을 주셨구나 깨닫게. 여러분의 애국도 마찬가지. 애국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그 애국에서 죽으라는 것이야.
그 광야에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거기에서 변화를 받고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 광야를 벗어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야 실만한 물강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오고 광야가 올 때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아신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을 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아신다. 광야에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질병을 하나님이 낫게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늘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두면 잡아야 돼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의 세월을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냈다는 걸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14절 보세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침묵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요.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1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여기 주목해보세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수기로 물을 잘 퍼내도, 제가 얼마 전에 무창포를 갔다 왔는데 무창포에 물이 딱 갈라져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자기들이 불리는 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쭈꾸미를 주워가고 조개를 주워가고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관광객들은 그냥 막 다 빠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따버리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수부가 있는 고무 그 옷을 입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장화같이 신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다 빠지긴 빠졌지만 아직도 실적걸쳐라. 그들은 모세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기적을 알지를 못하고 홍해바다의 기적을 못합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은 바로 이겁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을 추월하는 생각.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너무너무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그냥 물만 갈라주셔도 감사한 그 땅을 육지와 같이 물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뽀송뽀송한 먼지가 나고 흙바람이 일어나는 마른 땅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수기로 물을 한국을 날려서 별짓을 다 해도 바닥은 항상 물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머리로 아무리 해봐라 거기는 마른 땅을 만들 수가 없다. 광야는 여러분과 내가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광야는 나와 여러분이 한 번가는 거쳐가야 할 길입니다. 그 광야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죽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사라지지 마십시오. 광야는 건너가야 할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걸 잠깐 건너가야 합니다. 430년간 내 발목을 잡고 있어도 이제는 발을 떼고 애굽을 벗어났다면 40년 광야를 넘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는데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죽겠다고 말하면 그런 실패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주일에 와서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얻어가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귀한 때에 내게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역사하면 분명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광야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광야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완벽하게 되었어.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던 그 로타의 이야기를 내가 해드렸어. 로타가 이름이 로타인데 모건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인데 이빨이 다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잘 해줬어. 그런데 그 학생이 내가 바쁘니까 날마다 전화가 왔어. 목사님, 문자로 와요. 내가 한가한데, 지가 한가하다는 거예요. 지가 한가한데, 치과 언제 가나요? 그렇게 오면은, 내가 그래서 처음엔, 목사님 오늘 부흥이고,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못 간다, 로타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갈게. 비 오는 날 갈게. 두 번째 갈게. 비 오는 날 갈게. 비가 온 날 또 전화 왔어. 나 부침개 붙여먹고 있는 거야. 목사님 치과 안 가나요? 또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 치과 안 가나요? 한 4번 듣고 나니까, 4번 듣고 나니까 제가 솔직히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걔는 순수하게 목사님이 데리고 갈 날만 믿고 있는 거예요. 로타를 데려다가 치과에 연결하고 잘 치료하면서 저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 로타가 무슨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지. 걔는 치과에 데려간다는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할 때까지. 저 목사님이 연결했다. 그 연결해주니까 그 장로님은요, 정말 좋은 장로님이라 외국에서 온 학생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다 치료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캄보디아 훈남돼가지고 이번에 장가하는데 저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계속 문을 두드려야 돼. 목사님 치과 언제 가나요? 시작! 네가 알아서 가. 그럼 니들 정말 걱정 보고 있어. 그런데 그 학생에게 내가 같이 그 학생을 보면서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주님 치과 언제 가나요? 나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저 내가 아픔을 한 번 물어봤단 말이지. 오늘 또 물어보시고 내일 또 물어보시고 모레도 물어보시고 그때도 물어보시고 일주일 후에도 물어보시고 2주일 후에도 계속 물어보시고 오늘 비가 오는데 주님 치과 안 가나요? 주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 여러분을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아직도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여러분이 팔팔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를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면 완벽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할 때 먹었던 수제비가 얼마나 맛있던지, 가난할 때 먹었던 국수가 얼마나 맛있던지, 조금 배가 나오고 살만해져가지고 먹는 국수는 맛이 없어. 수제비는 먹으려고도 안 해. 근데 가만히 봐봐요. 그때 그 어려웠을 때 형한테 안 뺏기려고 먹었던 그 수제비 하나
한 동맹이 더 받아가지고 먹으려던 그 국수는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광야에 있는 사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애굽을 430년 이 세상을 벗어나시고 광야를 벗어나셔서 영적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